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씨앗을 장농 속에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씨앗을 밭에 뿌리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또 재능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또 느낀 것이 있다면 생활 속에 응용해 보시고, 또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또 재능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과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건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7은 삶을 변화시키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주제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또 학습 지도 그리고 재능 개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을 만들고 예수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 플러스 2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구가 불타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씩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불타는 세상 이렇게 적어봤고요. 세상은 모두 불타서 사라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하게 된다. 사라질 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국 불타 사라지는 거고요. 우주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변화돼서 그 나라로 이사 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석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불타는 지구, 어두워진 태양, 그리고 붉은색 달, 떨어지는 별들, 캄캄한 흑암.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사라지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성도들, 지구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죠.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배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마지막 시대는 지구가 불타서 사라집니다. 이때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방주에 타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참 사람들은 오히려 방주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저 흑암의 물질이라는 게 뭘까? 저 어둠. 자, 우리가 이 우주에는요, 밝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밝은 물질, 밝은 빛을 발하는 물질은 어두움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95%는 어두움의 내용인데, 저 어두움의 물질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것을 또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멸망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또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은 불타는 지구, 그리고 또 어두워진 태양, 그리고 붉은색의 달, 떨어지는 별들, 어두운 흑암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주가 사라지고 지구가 불타서 없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먼저 이사야 34장을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다, 만물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세상이 다 불타서 사라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하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섬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줘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이 지구 덩어리, 세상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희망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한번 좀 떠올려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책 속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그림이나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공부했던 수학 공식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을 보면 원이 나옵니다. 원, 둥근 원. 그러면 지름도 공부할 수 있고 반지름도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 그리고 이제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재볼 수도 있고요. 짧고 길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학 공식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복습이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려볼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 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구조로는 2, 4.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2, 두 구절이고요.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은 네 구절입니다. 그래서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나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감사의 씨앗을 항상 잘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도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 비전을 쭉 적어 놓고요. 성경 구절, 네 구절을 항상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행한 것들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손으로 행한 일에, 내가 뿌린 것들에. 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세상에서도 그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적어놓고 이 말씀들을 쫙 적어놓으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놓고 성취할 것 감사 이렇게 적죠.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는 건데요.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또 어느 장소에 가시게 되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한 번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모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참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말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갖는 말이에요. 막 포기하고 좌절할 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친절하고 감사하고 또 이 거룩한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나누는 것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머무는 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사업장이든 어디든 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시간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쯤 연락도 취해 보시고요. 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문자도 보내보시고 또 아무도 없으면은 하나님 내일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혹은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 본 주제가 있나요? 또 5가지 그림 분석 활용해 본 현장이 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 나눔을 갔는데요. 목요일 날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면서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주제 하나 선택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 곤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곤충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곤충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멋진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나 공부할 때나 또 아이들 독서할 때나 활용해 보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묵상할 때도 사용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7가지 주제로 한번 점검하는 컨설팅의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뭔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에 힘써야 되고 질문을 하되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 되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답은 이 안에 있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한번 질문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 영성은 괜찮은가? 나의 영적 생활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들을 쭉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더 깊은 영성 갖기, 그리고 GTS 전문가 되기. 네. 여러분들도 자기의 영적 생활에서 성경 읽기가 더 발전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전도 생활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또 봉사 활동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디를 가시고 쭉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면 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내용들을 쭉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감이 참 제 인생과 삶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어 왔어요. 주님께 묻고 그럼 주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가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을 많이 얻으셔서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오늘도 복을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는 축복의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